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그곳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했으니 대부분 청중은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16절부터 41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의 후손 가운데 구주 예수가 나오셨다. 즉 사울은 실패한 왕이요 다윗은 성공한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원래는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왕위에 올랐을 때 온 백성이 기뻐하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지지율이 90% 이상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대를 갖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백성들도 크게 기뻐하셨는데,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된 후 불과 몇 년 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겁니다. 이유까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강력히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과 사울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몰래 빼돌려 숨겼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울은 대승을 기념하여 갈멜에다가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려야 하는데 자기 힘과 능력으로 승전한 것처럼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이렇게 하나님과 엇박자를 내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사건과 과정이 있었으나 역시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히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 후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갈등과 대결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세웠는데 적임자가 있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 뜻이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메시아 탄생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요, 대단히 중요한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린 다윗, 그래서 그는 생전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홍성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대단히 귀하고 중요한 표를 주셨는데 그냥 구호로 그쳐서는 아니 되고 우리 각 사람이 그리고 우리 함께 힘을 합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린 다윗을 본받아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그러면 다윗을 자세히 살펴볼 차례입니다. 성경이 그려준 다윗의 모습, 그는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며 순종의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이라고 해서 전혀 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 사람이기에 실수도 하였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하였으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통회자복함으로 깨끗이 용서를 받고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째, 항상 여호와를 자기 앞에 모신 다윗. 다윗이 지은 시편 16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말일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내 앞에 항상 모셨다. 즉 내가 항상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역시 다윗이 지은 시편 57편, 이 시는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찬송만 했을까요? 시편 119편에 내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나의 가치관이며 나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또한 말씀을 읊조리기 위하여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것도 집에서 편안할 때만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피하여 굴 속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동굴 새벽 기도회,
그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메시아 오시기 전에 임마누엘의 모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란 이름으로 오셔서 실제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의 성도로 살면서도 임마누엘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항상 말씀을 내 앞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물은 다윗입니다. 즉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졌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였는데 길보아 산에서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일찍이 기름 부음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신 것이 틀림이 없으니 자 올라가자 하면서 유다 지파의 중심 헤브론으로 올라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기습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전체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때 다윗은 내가 전쟁 잘하는 줄 모르는가? 내가 왕도 되었으니 보기 좋게 블레셋을 물리치자 하면서 전쟁터로 달려나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가 블레셋과 싸웠는데 여호와께서 허락하셨으니 대승을 거뒀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과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할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런데 억울하게 패한 블레셋이 또다시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요령은 전과 동일하다 하면서 전쟁터로 달려나간 것이 아니라 또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새로운 작전 계획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면 돌파하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이번에도 대승.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한 다윗,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도 형통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해도 어떤 때는 명시적인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미 주신 언약에 답이 다 있으니 언약을 언약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으로 사물을 판단하여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기도했는데 신속히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시편 22편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하거나 하나님과 결별한 다윗이 아니라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처신했습니다. 같은 시 후반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주의 나라,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임이로다. 세 번째, 땅 끝에 떨어졌어도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 다윗이라고 해서 꽃길만 걸은 거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소년 시절 양을 치면서 때로는 곰이나 사자가 덮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때 양도 양이지만 사람 다윗에게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곰과 다윗도 사자도 물리쳤습니다.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나이다. 이런 경험으로 인하여 감히 골리앗 앞에 맞서게 된 겁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뿐만 아니라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추격을 합니다. 자칫 잡히기만 하면 목숨이 잃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땅 끝에 떨어진 다윗. 그런데 다윗은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가 쓴 시편 61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소에 풍성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또는 우리 자녀들 평생에 이렇게 땅 끝에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천후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네 번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그 앞에서 다윗의 신앙과 삶 세 가지를 말씀하였는데 그는 항상 여호와를 자기 앞에 모셨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땅 끝에 떨어졌어도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극진히 사랑하셨고 다윗도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다윗이 많은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 구구절절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게 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다양하게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무엇보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해 드리는 겁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셨으나 내 대신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렴. 대신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마음 그 사랑을 받으시고 놀라운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이 성읍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에 더하여 나 여호와가 너의 집 너의 가문을 지어줄 것이요 내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영원하단 말입니까? 그것은 장차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메시아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신약성경 첫 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고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앙인의 모범으로 다윗의 길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누구든지 다윗처럼 생각하고 다윗처럼 예배하고 다윗처럼 살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형통한 자가 되고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새로운 길을 개척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